오늘 우리는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 좀 우리를 당황케 하는 그런 장면을 마주보게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병거를 이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 때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신 그 동풍으로 말미암아 물벽이 쳐져서 그 갈라진 또 마른 땅이 된 그 홍해를 모두 다 건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비로소 바로 왕과 그 병거들도 쫓아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러한 감당 못할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합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나온 것이 모세의 노래고 미리암의 노래예요. 홍해를 건넌 그 사건 앞에서 부르고 있는 이 모세의 노래를 좀 앞구절만 좀 짤막하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으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르시니이다. 원수를 부르시니이다.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의 입술, 그 모세의 입술, 모세의 누나 되는 그 모세의 누이 되는 그 미리암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슴을 울리는 아름다운 시를, 아름다운 노래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왔어요.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오늘 이 자리까지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감격이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무너져요. 우리는 이 찬양 뒤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습니다.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 그 뒤 제3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가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그 불만의 내용은 이거예요. 아니, 홍해까지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금 마실 물이 없게 하시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왜 우리에게 쓴물을 주시냐라는 겁니다.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다가 고작 만나게 된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아니, 홍해를 가르실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게 우리가 읽으니 이 모세의 노래, 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어지는 그 찬양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똑똑히 보았어요. 하지만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 광야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쓴물이에요. 우리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홍해를 건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가나안까지 아무 어려움, 아무 걱정, 아무 근심 없이 가게 하시지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모세에게 그 원망을 다 쏟아내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내는 원망은 모세에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모세에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원망의 대상은 모세 뒤에 있는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 원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모세에게 쏟아내는 그들의 그 원망이 얼마나 독한 것인지 모세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5절 상반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부르짖는다 하는 이 대목은 출애굽기 2장에서도 등장하는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때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치 숨을 쥐어짜듯이 비명처럼 내지르는 탄식, 원망, 그 비참함 속에서 부르짖는 그 탄식과 원망이에요. 부르짖음이에요. 비명이에요. 이제 바로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모세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도저히 그 원망과 불평을 감당할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비명을 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그 마라의 쓴 물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자주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원망과 불평. 이미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한번 우리가 보기도 했었죠. 바로의 병거를 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모세 내가 우리를 여기에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홍해를 건넌 후에도 이 원망과 불평을 보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출애굽기 16장에서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인도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배신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또 그 백성을 끊임없이 다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약을 사랑하는 신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다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졌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저들과 똑같은 비명을 지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 인생을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비명을 질러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었더니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인생의 쓴물을 맛보고
광야 같은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자꾸 보게 되나요? 무엇을 자꾸 원하게 되나요? 자꾸 단물에 눈이 갑니다. 당장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는 참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이제 큰 소리로 우리는 이렇게 아멘이 귀한 교회다 보니까 아멘 소리가 크지 않지만 금요기도회 때 자, 우리도 같이 모세와 같이 부르짖고 원망하는 마음, 불평의 마음을 잠시 우리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부르짖고 불 끄고 주여 삼창 큰 소리로 외치고 우리 인생의 쓴물, 이 마라와 같은 쓴물을 바꾸어 단물로 바꿔주옵소서 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며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는 거 쉬워요. 우리 25절과 26절을 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방 때문 아닙니까? 한방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는 한방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가 쇠가 빠지게 삽질을 수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방, 포크레인, 하나님의 포크레인 한방이면 끝난다. 우리는 오늘과 같은 이 사건을 마주하게 될 때 자꾸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 한방을 찾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한방을 찾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물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자리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자리에서 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 자리는 광야예요. 마라의 쓴물을 맛보다가 단물로 바뀌어 그 단물을 맛보고 금세 비명소리를 지르다가 원망과 탄식을 내지르다가 입을 해 벌리고 웃고 있는 자리예요. 왜 그 자리에서 법도와 율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냥 거친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인생의 단물이나 빨게 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단물만 찾아다니는 그런 진님불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물만 찾아다니는 그런 진님불 같은 벌레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가 우리의 인생이 그런 벌레 같은 삶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의 자리까지 내가 이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율례와 법도가 선포되는 자리는 광야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곳간에서 인심 난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요즘 친구들이 속담을 잘 배가 불러야 인심이 난다는 얘기예요. 곳간에 쌀이 넘치고 풍족해야 마음이 같이 넉넉해진다라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굶는 일도 없고 내년 한번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이면 내년 내후년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한 그런 상황이라면 누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그런 곳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웃을 도우라는 그런 법도와 율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때 도둑질을 안 하는 것, 그런 것이 얼마나 대단한 빛을 발하겠습니까? 언제나 결핍한 그런 상황.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는 것이 있으면 쌓아두고 비축해 두어야 하는 상황.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내일이 아니라 더 멀리 한 달 뒤, 1년 뒤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거둬서 남게 되면 그것을 몰래 숨겨둬야만 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때라도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있는 것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달 뒤 내년을 알 수 없고 기약할 수 없는데, 그럴 때라도 기꺼이 남을 돕는 것, 이웃을 돕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가 빛을 발하는 것 아닙니까? 나도 지금은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그럴 때라도 형제를 돌아보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이 율법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를 살아가지만 거기서도 그곳일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광야, 그래요. 결핍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를 가보았어요. 신대원 그 3학년 2학기를 앞두고 열흘 동안 일정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집트의 그 사막, 이집트의 광야를 가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이해가 돼요. 물이 없으면, 그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된 곳, 그곳이 광야예요. 그러나 누구도 보살필 수 없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누구도 보살필 수 없고 도울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아닌 타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모든 것이 핍절하고 결핍한 그곳에서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모든 것이다. 그 계명의 모든 내용이다. 그 어떤 법도와 율례일지라도 그 안에는 그것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어떤 윤리적인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먹이신다라는 절대 신뢰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법도와 율례는 어떤 윤리적인 것보다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고등 종교에는 계명, 계율이 있어요. 대부분 그 계명과 계율의 그 근본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인과응보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인과응보예요. 비근한 예로 힌두교와 불교는 같은 세계관에서 좀 묶을 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내가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 개, 돼지, 말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요. 자꾸 더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아메바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다음 생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저지른 모든 그 죄업, 업보라고 하죠.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을 행합니다. 착한 일을 행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목적이 이 은과 응보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더 나은 대가를 받기 위해서예요.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도둑질하지 않으려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물론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당장 내 손모가지가 잘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지금도 도둑질을 하면 손모가지가 잘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꼬맹이 하나가 뭘 훔쳤거든요. 아스팔트에 손을 깔아놓고 그 위에 트럭이 지나가요. 참 고등종교라고 말하기도 하기 참 비참한 종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도와 율례는 이거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광야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없는 곳에 내던져진 그 현실에서 그럼에도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자유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 가나안에 가기까지 거기에 바로 훈련의 자리로 광야를 두시고 법도와 율례를 주세요.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면 거부 반응을 바로 일으킵니다. 시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단련시키시고 훌륭하고 멋지게 하려는 훈련이에요. 시험이 아니라 훈련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바로 그것이 광야의 역할이고 광야에서 받은 법도와 율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과 법이 없으면 자유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당장 여러분, 이 대로변에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가 무너집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90에서 110까지 그런 속도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사고가 일어나요. 하루에 수백만, 수천만 대의 차량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차량이, 버스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명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서와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멀리서 앞차의 뒤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저 차가 속도를 줄이겠구나 알고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우리도 함께 속도를 줄입니다. 아주 작은 규칙과 그런 법들이, 그 법들을 우리가 따랐을 때 자유롭게 우리가 운전하고 누리지 않습니까? 먼 곳까지 안전하게 가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규칙과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자유롭게 하고 나를 더 빨리 내가 가는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준과 법이 없으면 자유해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기준과 법이 있을 때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것은 운동을 해본 사람이면 잘 압니다. 수영 선수들이 있잖아요. 수영 선수들 참 몸 좋잖아요. 그런 몸, 그런 근육, 그런 키, 그런 근육을 가진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수영 선수와 똑같은 체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벌써 이 내지르는, 이 물살을 가르는 속도가 다릅니다. 수영법을 제대로 익힌 사람이 수영을 하는 것과 그 수영법을 익히지 않은 사람이 물살을 가르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탁구 참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인데 그냥 작은 공 그냥 똑딱똑딱똑딱 주거니 받거니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공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 또 상대방이 잘 받지 못하도록 넘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스매싱을 잘 해야 돼요. 저도 좀 탁구를 배워보려고 저희 노예 목사님 중에 이 탁구를 잘 치는, 어렸을 때 선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배우고 익히려고 했는데 그 스매싱 그거를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이걸 수천 번, 수만 번 익숙하게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지루한 동작, 여러 동작들이 있는데 그 지루한 동작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반복해서 그것이 익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공에서 자유로워져요. 멋지게 아름다운 폼으로 경기를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이 그 기본이 되어야 아름다운 동작으로 자유로워지고 멋지게 우리가 말하는 폼을 잡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데 그 고비를 우리가 대부분 못 넘겨요. 그래서 운동할 때의 그 어떤 멋스러움, 그 운동 고유의 어떤 멋스러움은 사라지고
운동할 때 비명과 거친 숨소리만 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 비명과 거친 숨소리 뒤에 곧 뒤이어 엘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금만 더 버티고 우리 한 걸음만 더 가자. 그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 한 걸음만 더 가자. 하루가 지납니다. 어제 하루도 버텼으니 오늘 하루만 더 버티고 가자. 이렇게 하루하루 며칠만 더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을 만나게 돼요. 마라에서 엘림은 그리 먼 곳이 아닙니다. 하루길쯤 되는 곳이었어요. 마라에서 하루길, 하루 조금 더 지나면 가게 되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12물샘, 오아시스, 우리가 요즘 말하는 오아시스 12개와 그 오아시스 주변에 있던 70개의 종려나무를 보게 됩니다. 엘림이란 뜻은 큰 숲, 큰 나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오아시스, 12물샘과 70그루의 이 종려나무를 보았을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12물샘, 70그루의 종려나무. 창세기 46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고 요셉의 말대로 기근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의 아들들과 자신의 자손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갈 때의 그 수요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애굽에서는 요셉과 요셉의 아들 둘이 먼저 가 있었고, 그리고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을 포함해서 야곱의 12아들, 그 자손 포함 70명이 애굽에 이르렀다고 창세기 46장 27절은 그 아들 12명과 또 먼저 간 요셉과 그 또 아들 둘을 다 포함해서 12명의 아들과 그 애굽에 이른 그 모든 사람이 12명의 아들들과 70명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림의 12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12물샘, 오아시스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오아시스를 다 차지하면서 나누어 그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숲을 이루고 있는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애굽에 내려갈 때는 12명의 아들들과 70명의 자손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땅의 티끌과 같이 되리라, 너희를 큰 민족으로 삼으리라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12족장과 이 수백만의 사람으로 민족으로 성취된 그것을 보며 아마도 너무나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림에 있는 12오아시스, 12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본 것, 12물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 한 줄로 성경은 마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아무리 보아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물샘과 이스라엘의 그 70명의 자손들이 수백만으로 늘어난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이 열두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바라보게 된 이것이 더 큰 감격과 감사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 한 줄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10개라도, 아니 입이 수백만 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죄송스러워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도 아는 거죠. 찬송했다가 마라에서 그렇게 불평했다가 엘림에 갔어. 12오아시스가 있네. 또 헤헤거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나아가자. 조금만 더 힘내자. 조금만 나를 더 의지할 수 없겠니? 조금만 더 참자. 오늘 참자. 내일은 또 내일 이겨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바로 그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것으로 율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 기준이 있어야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버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시험이 아니고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천국의 도성에 이르기까지 마라도 숨어 있고 엘림도 숨어 있어요. 홍해를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죄가 지배하고 사망이 지배하는 곳에서 죄가 아닌 은혜가 통치하는 곳,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통치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너갔지만, 홍해를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그 사이에 광야에 우리를 내어 맡기십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홍해를 건너간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간 그 신분,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바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은데 그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이 세상, 이 광야 가운데 이 훈련장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이후 우리가 맞닥뜨린 이 삶의 현실입니다.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구원 이후의 삶이에요. 원망과 탄식, 비명 얼마든지 낼 수 있지만 그것을 견디고 삼키며 끝내 우리를 향해 용사 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넉넉히 오늘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고 근심하라 하고, 오늘은 오늘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한숨이 아닌 하나님의 감사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엘림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